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맑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예, 축복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첫 소산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인들이 어떤 이 거래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의 이 회사의 관계자를 만나 간곡히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 부탁하는 쪽에서 제일 애매모호하고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답이 있죠. 그것은 바로 좀 기다려 보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나 곧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아니 차라리 아예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하면 뭐 깨끗이 포기하고 뭐 다른 길을 찾아보기라도 할 터인데, 그런데 그처럼 될 듯 안 될 듯한 그런 약속을 해주면 정말 기다리는 쪽에 있어서는 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잘 되면 그야말로 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곧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다른 기회들마저 놓치는 수가 있어서 큰 손해만 보고 끝나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다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나 그 거래처 직원과는 또 상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그처럼 불확실한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리다가 끝내 쫄딱 망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잘 될 겁니다. 믿고 기다리세요. 이런 말 믿고 기다리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그 인생 전체가 약속 하나만 가지고 시작되어서 끝내 대성을 거둔 사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중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조상인 이 야곱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이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금의 환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는 입구인 이 약복강에 달아서는 그의 귀향의 길이 완전히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러한 문제가 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 흥망의 기로에 선 그 자리에서 모든 결정적 권한을 주장하시는 이 주권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내가 내게 정령 은혜를 베풀리라 라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이 말씀을 이 야곱이 평생 동안 얼마나 절실히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정령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야곱은 평생을 붙잡고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고야 말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저와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 성도의 인생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은혜가 또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큰 감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32장 9절로 1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먼저 첫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는 과거에 빈손으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현재는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는 내게 명하시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성취시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야곱 자기에게도 똑같은 언약을 내려주셨음을 야곱은 인식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원래 주셨던 언약의 내용인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는 이 정반대의 내용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돌아가라고 명하시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하나님께서 자기 조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고향이 아버지와 이 할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축복의 언약이 이 자신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이 야곱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유업이었습니다. 뭐 1억을 받았느니 뭐 집을 받았느니 건물을 받았느니 그런 유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물려받았다라는 것만큼 최고의 유업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부자로 못 살아서 내 자녀들에게 뭐 돈을 못 물려준다, 뭐 건물을 못 물려준다 해서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들한테 뭐 해줄 걸 못 해줬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었다. 이거 하나만으로 뭔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 세상의 어떤 이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을, 최고로 중요한 것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에 좀 더 자랑하며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최고의 자산이요, 그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은 자기가 그 언약대로 이미 받은 축복을 먼저 생각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0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은총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칭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묘사할 때 자주 쓰였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은총과 진실,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타향살이 20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그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런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 후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여기서 지팡이만 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만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라고 하는 말입니다. 20년 전 도망자 신세로 낯선 타향으로 떠날 때에 야곱은 그야말로 빈털털이었습니다. 재산을 좀 어떻게든 준비해가지고 떠났던 것 전혀 아니었죠. 급하게 떠났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백도 없는 혈혈 단신이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도 전무했었습니다. 또한 외삼촌 집에서 자신의 청춘을 다 보내면서 이 라반으로부터 온갖 속임수와 착취와 협박까지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에서 현재의 야곱은 어떠한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야곱에게는 2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11명의 이 아들을 비롯한 이 자식들과 수많은 종들이 있었고, 또한 이 2때나 이루는 가축까지 소유한 이 거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났는데 그렇게 많은 소유를 거느린 거부가 되어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바뀐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자신은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요, 내가 저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잘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누리고 있는 이 현재의 모든 축복은 전적으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모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양의 성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한번 이 과거와 또 현재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은 내가 어른이 되면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걱정에 힘들었던 그 학생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고 능력 있는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나 같은 사람과 누가 결혼해 줄까라고 초조했던 미혼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는 복된 가정을 벌써 이루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자녀들은 그 옛날 장년들이 걱정했던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출발했던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의 미래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경양 선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부흥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정말 큰 일꾼들이 생겨나서 이 필리핀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믿습니다. 정말이지 이 과거와 현재를 잠시만 비교해 보아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제목들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뭐 이게 사업이 요즘에 안 되지? 직장에서 왜 이렇게 힘들지? 사람들 관계들이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안 되고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좀 붙들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는 조금도 생각할 줄 모르고 오늘 같은 감사절조차도 아직 못 이룬 욕구나 지금 처한 잠시의 나의 어려운 이 처지에 대한 그런 불만에만 가득 찬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난날에 빈손뿐이었던 자신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날까지 채워주신 그 축복들이 얼마나 많고도 풍성한지를 한번 하나하나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본문 창세기 32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성도는 현재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미래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야곱의 현재는 그처럼 축복의 금의 환향 중이었기는 했지만 이 반면에 결정적인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야곱에게는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풀어야 할 아주 중대하고 어려운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와 화해하는 문제였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속였다고 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형 에서와 과연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숙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의 종 며칠 먼저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동생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하게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형 에서의 의중을 떠보려고 했던 것이죠. 과연 아직까지도 너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을지, 아유 내 귀한 동생 이제야 돌아왔느냐 고생 많았지 라고 할지, 그런 의중을 떠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마 했던 일이 기어코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야곱의 종들은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이러한 불길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이런 상황에 봉착한 야곱은 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을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와 식서들 몇 명만 나오면 될 것이지 4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 이건 분명히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심히 두렵고 답답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는 생기권과는 다르게 좀 쪼잔한 성격이었나 봅니다. 아니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 옛일을 마음속에 담고 크게 분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이렇게 야곱에게 달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일단 이 자기와 함께한 종들과 양과 또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는 피하기 위한 대비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정말 진솔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내 형의 손에서 또 내 에서의 손에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연이어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그 시점에서 느끼고 있던 공포가 얼마나 극심한 것이었는지를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야곱은 절체절명의 인생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이루어 놓았던 이 모든 것이 형 에서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인하여 야곱은 떨었던 것입니다. 단지 재산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의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이렇게 현실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에게는 확실한 믿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식솔들,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내가 갖고 있는 소떼와 양떼, 금보화,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야곱은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축복에 대해서 그것을 누릴 아무 자격도 이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였던 것이죠. 또한 지금 닥치게 될 난관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할 자격이나 그 이유 역시도 전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했고 뭘 맡겨놨는지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죠. 공급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맡겨놓은 것 당연한 것 달라는 듯이 안 주시면 협박이라도 하고 땡깡이라도 부리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막 발발발발 떨면서도 뭘 좀 달라고 할 때는 너무나도 당당하고 당연하게, 물론 하나님의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없지 않지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전혀 그런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시면 참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어쨌든 야곱은 오직 주께서 이렇게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언약만 철저히 의지하며 간구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뭐 헌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건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렇게 저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못났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나를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그것을 의지하면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바로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저를 여기서 죽여버리시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이 20년 전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받았던 언약이었습니다. 즉 창세기 28장 14절로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정말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두렵고 답답한 와중에서도 야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좀 일이 생길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무엇을 갖고 있을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일까? 뭐 이것만 찾게 되는데, 물론 찾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 축복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시죠. 안 들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켜주십니다. 현재까지 약속을 다 지켜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또 미래에 이르기까지도 역시 그 언약을 반드시 지켜주실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는 것을 야곱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믿음은 아까 9절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인용을 했다가 여기 12절에 와서는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라고 인용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으니 앞으로도 정녕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자손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제 자식들을 여기서 죽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절대로 저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저의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실 도리가 없는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 너무 좋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제일 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걸 저와 여러분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도 두려워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상과는 달리 화기애애한 이 형제의 상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더 이상 아무런 방해나 위협 없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그야말로 축복 그 자체였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야말로 축복의 가도, 형통의 가도를 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또 옮겨가서 평생을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잘 되게 해주겠다라고 아무리 철석같이 약속을 해주어도 그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금만이 아니라 정말 오래 기다린 후에 가서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녹음이라도 했습니까? 중에 문서라도 남긴 거 있습니까? 라고 안면을 싹 바꾸고 오리발을 싹 내밀기가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3학년 때 친구한테 한 3,000원 빌려줬는데 안 주길래 참고 참다가 내 3,000원 언제 줄래? 했더니 내가 빌렸었나? 아유, 친구끼리 그런 것 가지고 3,000원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3,000원은요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까짓 거 가지고 쪼잔하게 그걸 받으려고 하느냐. 아직까지 생각나는 거 보면, 받지 못했습니다. 생각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이죠. 필요할 때, 자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이게, 간슬게 다 내주고까지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배신하기 일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런 애매모호한 약속을 해주기보다는 아예 지금 당장 깨끗하게 잘라 거절해 주는 편이 100번, 1000번 더 나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어서는 그런 약속의 부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오직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용을 스스로 깨뜨리실 수가 결코 없으신 지극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언약을 어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없는 것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의 보증 수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어려움이나 위기만을 바라보면 미래는요 항상 답답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제 사정은 좋아지질 않고 자녀들은 점점 더 말을 듣지 않고 작년보다 올해 건강이 나빠졌고 그야말로 우리의 삶은 이 고통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생각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지금의 교회만을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이 마음이 답답할 뿐일 것입니다. 앞으로 분명히 더 나아진다, 부응한다. 이 성전에 가득 우리 성도들이 차고 넘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미래를 우리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뭐가 들어와도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만 생각할 때는 소망이 없지요. 늘 답답함과 늘 이 원망과 이 낙심만 생기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신다, 내 자손에 축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기쁨이 넘치고 우리에게 큰 어떤 확신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양 선교교회를 필리핀을 받은 교회로 크게 쓰시겠다는 그 언약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필리핀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필리핀에서 정말 이 복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선교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그야말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 현실적인 고통, 난관, 위기가 있을지라도 당신의 거룩하심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신 언약을 결코 저버리실 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끝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형통케 이루어주시는 미래의 더 큰 축복, 그것을 꼭 체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경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약속해 준다고 해서 다 좋은 약속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는 정말 하나마나한 약속, 아니 오히려 안 하느니 보다 못한 그런 약속도 참 많죠. 정말 약속을 하는 것은 그 말한 것에 대하여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수반되어야 진정한 좋은 약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수 없으신 절대 주권자 되신 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당신의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언약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전지전능하심은 그 어떤 복잡 다단한 일이라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절묘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는 이 과거의 이 빈곤을 현재의 부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불안한 현재의 시점을 미래의 형통으로 미리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라고 하는 이 놀랍고도 충만한 은혜를 인하여 이처럼 감격적인 이 찬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메시아 이 언약은 이 과거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현재에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영생 구원의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이 현재 이 당하는 그런 고난도 장차 받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든 이 삶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은혜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확신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더욱 진실한 감사, 넘치는 감사, 정말 감사의 감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우리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는 과거와 현재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 미래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우린 모릅니다.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들 보면 너무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들이 있는 이 필리핀 이 수비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입니까?
그것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만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지 말고 있는 것, 주신 것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다리 하나가 목발을 짚고 어떤 다리 하나를 잃은 흑인 남성이 가 탤런트인가 이런 프로그램에 딱 나와서 갑자기 딱 서서 자기 소개를 하고 조금씩 막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요. 목발을 짚고 2개의 목발을 짚고 그러다가 하나를 딱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한 개 가지고 춤을 추다가 또 하나를 다 놔버리고 다리 하나로 브레이크 댄스를 막 치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기쁨이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참 다리 하나 없는 그런 사람도 자기의 어떤 삶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우리는 있을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할 게 또 뭐 있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거 믿고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정말 망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지금 잠시 고통이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또 해결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런 은혜 이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또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20년간을 쫓겨나왔던 야곱이 돌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없는 것에 눈이 돌아갑니다. 남에겐 있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라는 것이 나에게 내 생각에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만 원망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나에게는 이게 안 되는 것뿐이냐 없는 것뿐이냐 라면서 불평과 투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나에게 주신 부모를 감사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가정과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나에게 주신 이 자녀들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감사와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감사의 제목을 주실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답만을 해야 되는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주신 것 너무 많기에 하나님 앞에 더 드리길 원합니다 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의 걸음 그 축복의 대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첫 소산을 감사하며 우리 올려드린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케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불평 불만만 하고 늘 없는 것에만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것 내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나를 축복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반드시 나는 승리한다는 것을 믿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또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부회사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욱 진실한 감사, 더욱 뜨거운 감사, 더욱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